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성도님들께 듣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큰 사고 가운데 만난 분입니다. 다른 분은 큰 질병 가운데 만난 분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어린 시절부터 늘 동행해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성경의 하나님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린 각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단히 완강합니다. 자기가 만났다고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말해 주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성경에 실제로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계시의 본래 뜻은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말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단체로 만나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로 개인별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만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단체로 만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중을 만나셨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동안은 없었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회중을 만나시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경우에 따라서는 회막이라기도 하고 장막이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만났던 통로입니다. 이 성막이 처음 완성돼서 성경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사람들은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랍고 두려웠죠. 그러나 동시에 신비했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 움직이시면서 자신들에게 임하시니까 막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무서울 게 없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막과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 광야에서 성막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동안 그들은 내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그곳은 언제나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 일에 가장 열심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윗 왕입니다. 그의 열정을 아신 하나님은 다윗한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재료, 재물을 준비케 하시죠.
다윗은 많은 금, 은, 돈, 나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을 어떤 크기로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지을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한테 블루프린트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게는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니?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구나.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느닷없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아버지가 전해준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최초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외견상 너무 초라해 보이는 성막, 그것에서부터 실내에다가 금으로 장식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역사가 바뀐 것이. 근데 우리가 이 순간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역대하 7장 16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전에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그 성막 위에 드리우셨습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곧 성막에 두셨던 하나님의 뜻이 성전으로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하에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면 그들에게 영원히 축복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복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동네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한테도 가서 넙죽 절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셨죠. 그러나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눈에 띄게 식었습니다. 대신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서 자기 집에 쌓아놓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신났죠. 더 나아가서 자기 몸에 즐거움을 쫓는 일에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그 일들에 중독이 됩니다. 음란을 찾고 짜릿함을 찾고 그렇게 그들의 영혼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마침내 나라까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던가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들을 향한 어려운 말 아닙니까? 바로 그 시절 그들은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똑똑한 한 가지를 목격하게 되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기로 한 성전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초토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믿음에서 떠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막상 당하고 보니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을 존재케 했고 그들의 존재가 이유가 되었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들의 인생도 존재도 삶의 의미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살 희망조차 상실했습니다.
성막에서 시작한 그들의 찬란했던 역사는 성전에서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믿어져야만 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냐?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잘 살라고 타이르시고 권면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지겹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나 봐요. 지금 웃으신 분들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로운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은 바벨론 제국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겠다. 결국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잖아요. 그대로 지키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특징은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정말이면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거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돌부처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랑 대화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분명 그들은 바벨론 시절에 겪었던 그 참혹함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는 조국을 잃지 말자 다짐했겠죠. 게다가 가장 중요했던 건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절대로 잊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그들의 각오였어요.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임재하셔야 할 거룩한 성막을 짓자라고 말입니다. 그랬겠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전 536년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16년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스리던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할 말씀을 학개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중단된 성전 재건을 속히 시행하라.
16년 만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중단된 성전 재건을 속히 시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은 그 옛날 세우신 성막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성막을 원형으로 하는 후세의 성전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통하시고 교제한 일을 정말로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토록 성막의 마음을 드시는 거예요. 그토록 성전의 마음을 드시는 거예요. 그토록 오늘날 교회의 마음을 드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과, 바로 여러분들과 교통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만 다져놓고 손을 놓은 이유는 이것들입니다. 우선 성전 세우는 일을 회방한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걸 인정할 경우 북쪽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존재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 내에 자신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근데 그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청 방해했습니다. 이런 이외에도 여러 페르시아 역사 안에 나타난 정치적인 의도들도 있어서 재건이 막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한 본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뒤 수십 년간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온 그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 재건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그들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찾아온 어려움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핑계로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삶을 먼저 돌아보려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1년을 보내고 그렇게 저렇게 16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유격만을 채우며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계속되는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일단 뒤로 하고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판벽한 집이란 지붕이 덮여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전이 아닌 자기 집 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져야만 했던 제사가 아주 뜸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늘 excuse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도 점점 잊혀져 간 거죠. 지난날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그들 조상들의 전철을 그들은 지금 똑같이 밟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는 오직 현실의 안주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한 집, 곡식, 음료, 의복, 그게 그들의 전부였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럴 분도 있습니다. 아니,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는 동감이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성전에 이어 오늘 이 시대에 주신 교회에 나오지만은 옛날 그들처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오직 돈, 집, 옷,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돈, 먹고 마시는 것, 옷과 집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 자체에 삶의 목표와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곧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거지만 영원히 살아 역사할 생명이 있고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성막을 주셨는지, 왜 성전을 주셨고 또 오늘 이 현대사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그때나 이제나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셨어. 교통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전 재건에 힘을 씁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몇몇 정치꾼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 이 현실에 안주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뭐 그렇게 잘못돼서 하는 죄의 본성,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유혹들을 뿌리칩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결국 그렇게 해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내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응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난 나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저 하늘에 있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기쁨, 재산, 자녀들 다 언젠가 두고 가야 해. 그것들이 내 인생에 영원할 수는 없어. 오직 영원하신 분은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내 하나님뿐이시오. 난 나의 믿음을 위해 내가 뿌린 곡식이 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매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마셔도 목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역시 난 경외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마음속에서 잊고 사는 날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하시고 월급을 받아도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 왜? 그 모든 그분의 조치는 날 사랑하는 그분의 간절함 때문이니까. 그러므로 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둘러보면 환경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망치는 것은 그의 내면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 돈이면 그 지위를 내가 가졌다면 나는 평생 동안 불평 없이 신나게 살 건데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속사람이 무너져 내려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잘못 두어서입니다. 썩어질 것,
곧 죽어 망하게 될 것에만 그들의 마음을 두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만지작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싫죠? 그 숨겨둔 거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못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영원히 죽게 할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이어 그분의 백성들 마음에 새로운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과 교제하십니다.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따위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뭘 모르는 소리를 말아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도 너무나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옆, 뒤, 좌우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드려야 할 사람이지 의도낼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영원히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붙어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현실에만 쫓기지 마세요. 그러다가 뇌진탕 걸려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오늘은 집에 가면서 운전도 조심하고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전의 재건의 문제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로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올림피아나 장로교 제가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윤택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갇혀 사는 현실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아시지요? 오 주님, 성막에 임하셨던, 성전에 임하셨던, 교회에 임하셨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